제목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봅시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왜 이쪽에 쏠려 있지? 뭐 그런 거야? 뭐 팀을 나눴어? 나는 왼쪽 팀, 여기는 오른쪽 팀, 뭐 이렇게 나눈 거야? 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있으시다. 사랑은 뭔지 알죠? 내가 사랑을 해봤다, 손. 진한 사랑, 애끓는 첫사랑을 해봤다. 고등학생은 좀 있을 법한데, 중학생. 태민아, 사랑 안 해봤지? 중1은 없을 만도 하지. 깡도사님도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처음 해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 아기가 있는데도. 아무튼 사랑이 뭔지 알죠? 사랑. 그럼 공의는 뭘까? 어려운 단어 나왔어. 공의는 뭘까? 희영아, 오랜만이야? 네. 공의는 뭐예요? 공의? 공의는 뭐지? 어렵죠? 공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공의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의 속성. 그러니까 사랑은 품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공의는 죄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거야. 심판을 해야 돼. 죄를 지었어. 그러면 심판에 대한 형벌이 있죠. 그 형벌이 뭐였어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어떤 면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법을 집행해야 돼요. 그의 말씀대로 집행하시는 것, 뭐 이런 속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근데 잘 봐봐요. 사랑과 공의는 이게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같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하죠. 지금도 여기에도 현도사님이 피크가 있는데 앞면에는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근데요, 이게 앞면과 뒷면이 있지만 결국 피크라는 하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동전도 똑같은 건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걸 잘 기억을 하세요.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사랑만 많으시다, 이것만 착각을 해요. 근데 사랑하면 뭐도 들게 돼 있느냐? 매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 여러분 뭐 가깝게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있죠.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매도 들죠. 내가 이때까지 매를 한 번도 안 맞고 자랐다. 손은 못 들겠어요? 다들 손찌검 당하나? 아무튼 뭐 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말로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말로도. 그리고 뭐 때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는 거, 여러 가지 벌칙을 주는 거, 용돈을 끊는다거나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다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돌이키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뭐도 행하시느냐? 공의, 심판도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봅시다.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거기에 아담을 두고 그리고 하와를 뒀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한테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아담이 따먹게 되죠. 물론 하와가 와서 따먹고 그 다음에 따서 아담한테 가서 주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어쨌든 같이 따먹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았느냐?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나뭇잎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서 이제 숨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며. 아담을 만들고 나서 그가 보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그렇게 칭찬을 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를 에덴 동산에 두고 그를 얼마나 애지중지,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줬어요. 딱 하나만 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빼고 다 줬단 말이지. 그만큼 사랑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자, 사랑하면 용서해 줄 법하잖아. 용서해 줄 법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용서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아담은 나중에 나이가 차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야, 너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 근데요, 어떤 본문에서는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줄만 하잖아. 사랑하니까. 근데요,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그 민족을 씨까지, 그 민족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요.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라는 속성이 늘 같이 간다. 이걸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를 보는데 말라기 이제 3장 한번 1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제 3장 여기 1절 이제 말라기 3장 1절부터 출발하는데 이 사실 3장 1절의 말씀은 2장의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하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은 승승장구합니까? 저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왜 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시고 하나님 공의가 있으시다며요. 그러면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고 이제 3장 1절과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데 이런 소리 들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초림이라고 하죠. 언제 임하셨어요? 2021년 전에, 그쵸? 2021년 전에 처음으로 임하셨어요. 그쵸? 근데요, 임하시고 나서 그가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데, 자,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게 이제 재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올 거야. 그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건데, 이때 그 땅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건데 너희 믿는 자들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갈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들 보고 뭐 해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라. 이러고 나서 이제 부활승천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적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임한다. 그 임하는 때는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임하겠죠. 근데 언젠가 임하는데 그 임하는 날은 우리는 모르지만 임할 때 모든 자들이 안 됐어.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임했는데 한국의 땅에서 볼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선 모든 자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저기 남부지방에 내가 예수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은 가짜예요. 왜냐? 내가 그 자가 뭐 예수님이 임하는 그런 사건을 내가 본 적이 없거든. 모든 자들이 안 됐어. 예수님이 오시면. 숨어서 임하지 않아요. 도적같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자들이 안 돼. 그리고 나서 그때는 바로 심판의 때. 그때는 바로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악인들을 심판하실까 안 하실까?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인과 어떠한 선인들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 대한 공의를 베풀기는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뽑아버리진 않아. 근데요, 잘 생각해봐요. 왜 안 뽑아버리는지는 여러분 이런 비유가 하나 적정해요. 여러분 농사해본 사람 없죠? 내가 채소밭 해봤다. 해봤어요? 뭐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해봤나? 농장 해봤어요? 주말 농장? 해봤어요? 동생이 해봤어요. 주말 농장, 깡도사님도 작년에 주말 농장 열심히 했거든요. 상추도 뽑아먹고 고구마도 뽑아먹고 감자도 뽑아먹고 그 다음에 무, 배추까지 해가지고 김장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보면은 그 밭농사는 그냥 잡초가 나면 잡초를 뽑아버려요. 그래야 이 밭농사 무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막 잡초가 나. 그럼 잡초를 뽑아버려야 이 땅에 있는 좋은 영양분을 무가 다 가져갈 거 아니야. 그래서 실한 무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뽑아가지고 그걸 무김치를 하겠죠. 그러니까 잡초를 다 뽑아버려. 근데 논농사는 잡초를 막 함부로 뽑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들어가서 뽑기도 하지만 막 너무 많이 났어. 근데요,
뽑지 않아요. 왜 안 뽑는지 알아요? 어디에 가까이 있으면 안 뽑아요. 어디에? 벼에 가까이 있으면 안 뽑아요. 뭐도 뽑힐까봐? 벼도 뽑힐까봐. 그 벼를 완전히 지금 막 이렇게 지금 그 잡초가 막 자라나는데, 물론 농약도 뿌리고 뭐 별짓을 다 하겠죠. 근데 잡초가 자라나는데 이 잡초를 뽑다가 뭐까지 뽑히냐면은 벼까지 같이 뽑히거든.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추수할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추수 때를. 그래서 그때 같이 걷어버려요. 그때 밭을 막 갈아버리죠. 요즘 기계가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뽑았을 거 아니에요. 요즘 기계가 싹 지나가면 이제 이 쌀이 자라라 해가지고 싹 나오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냥 막 뽑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농부가 딱 추수할 때가 됐다 하면은 같이 뽑아버리는 거예요. 잡초도 뽑고 벼도 뽑아버려요. 그러고 나서 벼는 한쪽에 놓고 잡초는 어디다가 또 한쪽에 놓죠. 그 다음에 이 잡초가 아직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수분이 있으니까 말립니다. 말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농부가? 불로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비유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어차피 심판하긴 할 거야. 근데 그 심판하는데 악인들을 그때그때마다 솎아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돼요. 이 세상에 악인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공평을 행하신다며. 근데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아? 여러분,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까지 내버려 둬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들어서 누구를 연단하는 데 쓰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연단하는 데 씁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더 신앙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악인들을 통해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언제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하시고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누굴 보낸다고요? 사자를 보낸대. 말라기죠. 말라기 이제 뒤에 이제 마태복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누가 나올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 전에 누가 나와요?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는 거야. 사자를 보낼 거야. 그리고 그 이제 후반전에 보니까 구하는 주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다. 구하는 주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 너희가 지금 내가 공평과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 공평과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먼저는 예수님 앞에서 준비하는 자, 그 길을 닦는 자, 그렇죠?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 길을,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공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공의를 실현한댔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면서도 공의의 속성이에요. 왜? 누군가 죽어야 돼.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을 아시죠? 원래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굴 바쳐야 돼? 사람을 바쳐야 되잖아. 근데 이때까지 제사법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굴 바쳤어요? 양을 바쳤고 소를 바쳤죠? 뭔가 등가교환이 맞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등가교환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회보복법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근데 그걸 누가 성취하시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지 못했는데, 행복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화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 쓰죠.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누구를? 자기의 몸을 드려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 사랑 생각해봐요. 사랑은 뭔가 봐주고 용서해주고 해야 될 것 같잖아. 그렇지만 공의예요. 예수님은 공의야.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의 속성으로, 물론 사랑의 속성도 있어요, 같이. 공의의 속성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돼. 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몸소 자기가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깡도사님 가끔씩 비유하죠. 여러분, 나중에 어차피 하나님 앞에 쓸 거야. 심판대 위에 쓸 거예요. 모든 인류가,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위에 딱 써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야. 야, 너 왜 왔냐?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슬그머니 꺼내서 영수증을 내미는 거예요. 영수증. 무슨 영수증? 아,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다. 그 지불된 영수증.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값이 뭐냐면 영수증이야, 영수증.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딱 이래야 돼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영수증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천국.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해요? 우리 한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풀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나타날 때는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는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안 됐어요.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요즘 누가 이제 계속 그러죠. 징조가 왔다.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 전에는 빙하가 뭐 우리나라의 몇십 배 되는 빙하가 떨어져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구 온난화는 이루어지고 있고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초유의 사태 지금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대. 그래서 여러분 알아요? 수원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게 있는데 제대로 분리수거 안 하면 쓰레기 안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분리수거 똑바로 하세요. 진짜로. 이게 너무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어. 코로나19 하면서 여러분 요즘 짜장면 시켜도 옛날에는 그릇에 보내줬어. 근데 요즘은 뭐에 보내주게요? 플라스틱 그릇에 보내줍니다. 일회용 그릇에. 그래서 짜장면을 먹어도 다 먹고 나서 깨끗이 씻어서 그 다음에 분리수거에다 배출을 해야 돼요.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와 수많은 어패류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쓰레기가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든 간에 뭐든 하든 간에 수출을 하든 뭐든 간에 어떻게든 처리는 하는데 정말로 그 극한 어려운 나라들은 다 어디다 버리는지 알아요? 바다에다 버립니다. 그럼 바다에 버리면 여러분 그건 누가 먹을까? 결국 사람이 또 먹습니다. 여러분 참치, 통조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그럼 먹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최상위 포식자가 참치라더라고요. 그 뱃속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게 언젠지는 몰라. 내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깡도산이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임박했어요. 징조가 드러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죠. 어느 날 진짜 이제 산소통 메고 살아야 될 때도 생길 수 있어. 내가 죽을 때까지는 없기를 바라지만 이런 날이 지금 오고 있다고요. 살아가는 날이 힘들어지고 멸망의 날이 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내가 누구 믿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신앙 어떻게 지켰다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이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봅시다. 그 문같이 여러분들을 연단할 거래. 자 금과 은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아무리 좋은 금덩어리 돌을 발견했다고 해서도 여러분 그거 들고 간다고 현찰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을 다 엮어내야 돼요. 다 녹여서 이 금은 금대로 순금대로 빼내고 그 다음에 불순물들은 불순물대로 빼내야 금으로서의 효용가치, 은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원석들도 처음에 원석으로 발견했을 때는 값어치가 없어. 근데 그것을 잘 단련을 하고 잘 깎아내서 보석으로서 아름다운 빛깔을 내게끔 해야 보석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석이라고,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금이요 은이라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돼. 정결하게 연단돼야 돼.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번에 된다? 글쎄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어른들도 느끼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 앞에 연단돼야 되는구나. 잘 다져지고 연단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금 같은 사람, 은 같은 사람,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와요. 연단되는 시간. 뭐 지금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다들 사업장도 어렵다고 하고 학교 다니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연단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이 시간들을 귀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구나.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있구나. 안도사님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는. 내가 공부하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고등학교 때 끝나고 나서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또 사역도 했어요. 왜? 그게 연단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이 주어졌을까? 아, 나 왜 예배해야 되지? 아니요. 여러분 지금 요것들이 하나하나 다져지고 하나하나 쌓여져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이 진짜 부르실 때 쓰임받게 됩니다. 직장에서 쓰임받을 수 있고요.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탁월하게 다이아몬드 같이 빛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뭘 드리라? 3절 끝에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사실 무슨 얘기가 나오냐?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11조 드렸다고 하는데 요즘 뭐 사실 11조 안 드려도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실 뭐 고등학교, 중학교 용돈 받지요. 용돈에 대해 여러분 11조 뗍니까? 떼야 됩니다. 추석, 설날 용돈 받지요? 그럼 11조 뗍니까? 안 떼지요? 떼는 친구들도 있어요. 열심히 잘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안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헌금 하자, 봉헌하자 하는데 잘 냅니까? 잘 안 하지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도. 사실 요즘 뭐 밖에 나가면 500원짜리로 뭘 사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깡도사님의 기준치는 최소한 1,000원 이상. 100원짜리로는 요즘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데 여기 11조 얘기가 나와요. 또 하나님 앞에 재물을 구별하여서 드리라고 하는데 요 얘기를 뭐 제가 돈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난할까요? 안 가난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맡겼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자꾸 돈 하는데요. 이 돈이라는 게 무서운 게 만mon이고 우상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10의 1조를 내어드린다는 거는요. 여러분 진짜로 그 내가 10의 1조 여러분 100만 원 벌었으면 10의 1조 얼마 해야 될까요? 10만 원 해야 되죠? 쉽죠? 그냥 나누기 하면 돼요. 근데 이 10만 원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이 100만 원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요. 10의 1조를 드려라. 누군가 그래요. 야, 이거는 구약의 법 아닙니까? 아, 이건 신약의 법 아닙니까? 아니요, 신약에 와서도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럼 성경에 있는 법인데 성경에 있는 법을 따라야지 성도들이. 뭘 따를 거야? 아무튼 10의 1조를 드리라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마음을 드리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가 10의 1조를 드린다. 그럼 10개를 다 드리는 거예요. 사실. 10개를 다 드리면 근데 내가 생활이 안 되잖아. 그래서 10의 9은 여러분들 쓰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10의 1조를 드릴 때 이 재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생활에 영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0의 1조를 드리고 봉헌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청소년부에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청소년부에서 쓰임받게 하시는데요. 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뭘로 샀을까?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보다는 사실 어른들이 내는 헌금으로 다 샀겠죠. 교회가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합니다. 여기 돌아가는 이 전기들은 도대체 누가 이 전기값은 내고 있을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도대체 누가 내고 있을까? 이 교회는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생각 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쓰는 물, 그리고 가끔씩 먹는 간식 어디서 나오는 걸까? 다 10의 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가게끔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역을 하게끔 하고 특별히 이제 뭐 아동부 애들이 또 7월인가 8월에 유럽 비전 트립을 간다는데 뭐 많이 내는 분들도 있지만 또한 교회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 지원하는 건 또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러한 일들을 하고 그러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구제하는 일. 지금도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뭐 얼마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다시 이제 이번에 금식 헌금을 또 모아서 어디로 또 보낸다는데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뭐 교회에 있으면 돈이 하늘에서 땅에서 떨어지나? 여러분 그래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를 내가 말하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 여기 봐봐요. 너희가 어떻게 해라?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말라기 때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 제물을 드리잖아. 그럼 양을 드려야 돼. 순전한 어린 양. 여기서 나오는 순전한 어린 양은 다치지 않은 것. 다리가 절지 않는 것. 삐쩍 마른 그런 양 말고 토실토실한 양.
정말 튼튼한 양, 깨끗한 양, 이런 양을 누구한테 드렸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말라기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삐쩍 마른 거, 쓰다 남은 거, 다친 거, 젖을 못 내는 거, 그런 뭔가 불구 같은 짐승들을 드리는 거야. 왜? 필요 없으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야. 자, 하나님 거지가 아니라고, 마음을 내어드리라는데 거지처럼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공의로운 재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깡도사님은 항상 아내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10의 1조를 드려라. 계속 얘기를 해요. 물론 잘 하더라고. 근데 깡도사님도 사례를 봤잖아. 여러분들이 내는 11조에서 또한 교회에서 좀 모아서 사례를 좀 줘요. 그러면은 그 사례에서 또다시 11조를 떼는 거야. 그리고 아내도 또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그러면 항상 얘기를 해요. 10의 1조를 드려라. 그래서 제가 제 동생들이나 제가 옛날부터 같이 자라온 형들 있고 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뭐 문안 인사하거나 전화를 하면 가끔씩 물어봐요. 제가 있을 때는 되게 잘했는데 제가 또 이제 떠나왔잖아. 이런 교회로. 일정 교회로. 근데 이제 가끔씩 물어봐요. 야, 너 헌금 생활 잘하냐? 아, 교회는 잘 다닌데 너 헌금 생활 잘하냐? 자기가 요즘 10의 1조를 못하고 있대. 왜냐면 수입이 없어가지고. 또 짠하더라고. 근데 수입이 없으니까 11조 못하겠죠. 헌금 못하겠죠. 근데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것은 떼먹지 마라. 뭐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것은 떼먹지 마라. 떼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우리 한번 거기 한 번 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10절 우리 읽지 못했지만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우리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는데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돈을 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시험하여 보라. 이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근데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모든 기업은 망하게 되어 있어. 내가 가진 것도 빼앗아 가게 되어 있어. 특별히 이건 굉장히 엄격해요. 하나님의 사람과 저 세상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제가 자주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한테 채찍을 든다. 이런 말을 써요, 가끔씩. 깡도사님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 태민아, 얼마 전에 저기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봤죠? 근데 태민이랑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누군가 어떤 친구 남자애가 쌍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의를 줬어. 사실 거기에 내가 아예 모르는 애들 3명이 앉아 있었다면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쌍욕을 하든 뭘 얘기를 하든 지나갔을 거야. 왜? 내가 나의 청소년부가 아니잖아.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태민이는 내가 아는 친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도 잠정적 나의 교인이야.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잣대가 기준이 높아요. 근데 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초신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잃어버린 양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사람, 특별히 직분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엄격하게 대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의 재물을 드리기를 힘쓰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무섭다고요. 사랑과 공의가. 잘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시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정말로 쌓지 못하도록 붓는 은혜를 경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앞에 있는 어떠한 학업에 대한 문제,
혹시라도 내가 앞에 놓여 있는 시험에 대한 문제, 또 혹시라도 내가 사람들과 겪고 있는 관계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요, 일단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또한 회복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더하시고 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는 것을 우리 누리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애써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하십니다. 채우십니다. 태민아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